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본문이 너무 길어서 주보를 안 고쳤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로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우리 사람 다 하늘문이 열립시다. 예. 오늘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시작해야지 일이 술술 잘 풀리지.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오늘 비결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하늘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거는 다니엘서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환상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막 봤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에 대하여 꿈도 해석하고 하나님 다 보여줬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될지, 어떤 왕이 세워질지 그 앞에 미래를 쫙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하여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도시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이 될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을 누가 가지고 내오느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런데 이것을 또 방해하는 마귀가 바사국군 마귀가 하늘에서 막아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그것을 보호해가지고 그걸 뚫고 내려와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응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 병이 낫는다든지 물질 문제가 열리면 물질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히 주신다든지 할렐루야. 사역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문이 열려야 돼요.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어줘야 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기름 붓듯이
기름을 부어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하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늘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8편 2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시편 78편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탈출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훈련을 시켜요. 믿음 훈련. 따라합시다. 우리를 믿음 훈련 시키신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 훈련. 이 훈련을 연단을 다 받아야 돼요. 이 연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면서 뭐 하시느냐? 광야 생활에서 내 말대로 지켜 행하는지 안 지키는지, 자기 장깨 머리를 굴리고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에요. 불순종은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는요, 완전히 사막이고 척박한 땅이고 비도 오지 않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 사막이 뭐가 있겠어요? 뱀, 정갈 이런 것들만 있고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 인구가 울산 인구가 한 120, 30만 됩니까? 그런데 울산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그 인구들을 100만이 넘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농사지 가지고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내려줘요.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면 만나 못 먹어. 나중에 가면 다 없어져 버려. 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새벽에 일하면은 뭐부터 했냐? 성경부터 열어야지. 이 성경 말씀이 만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의 양식, 하늘 양식. 땅의 양식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건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출근해서 잔소리 들어가면 상사 밑에서 월급 받고, 아니면은 장사하면서도 손님이 비율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거 다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양식, 이 하늘의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왜 만나를 먹이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 어떻게 먹냐?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되고 왔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건 딴 거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말씀을 내가 믿는 거야. 이게 영의 양식이야.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믿으면 먹는 것이다. 하늘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저녁에 줬어요? 아침에 줬어요? 예, 아침에 일찍이 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가 내리면은 만나를 걷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여러분이 복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문이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가 형 에서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받은 축복을 내려주고 가려고. 그런데 이 축복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안 가. 한 사람에게 가. 그래서 이 축복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에서가 이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축복 주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쾌활케 해야 돼. 여러분이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빌면은 이 하나님이 목사의 축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복이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이 축복을 비는 자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이 복이 왔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권위지게 되는데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복은 어쩔 수 없어. 복에 비는 사람의 마음을 쾌활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다 있으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삭이가 내가 축복할 테니 에서야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내가 먹고 축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물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또 성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바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에게 빨리 둘째야 빨리 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 아이고 형님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쌍둥이라도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도 만져보면 알고 목소리도 아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다가 저주 받으면 어떡하려고. 저주는 나한테로 돌리고 빨리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염소털을 갖다가 목에 하고 팔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염소 고기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애씁니다 이런 목소리 거칠거칠하게 해가지고 그래가 흉내를 내는데 이상하다. 눈이 안 좋거든 이삭이가. 그래서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변했어요. 만져보자. 만져보면 확실하니까. 그걸 만져보기 털이 있거든. 애써 맞네.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갔어. 예. 그런데 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뭐 일부러 속아 넘어가줬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홀가닥 넘어가게 하셨겠지. 그래가지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쏟아부었다. 이따가 보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사냥하고 돌아온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인데요. 조금 전에 에서가 받아갔는데 어떤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자기 축복을 뺏기니까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막 칼을 갈고 저놈을 죽여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삼촌 라반 이놈의 피해 있다가 그 형님이 화가 풀리거든 나중에 오더라. 가는데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뭐 제대로 챙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해가 저물어졌어요. 허벌판에 베개도 없어. 이불도 없어. 그냥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쫙 뻗어 있는데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 끝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예수님 같은 분이 보좌에 쫙 앉아가지고 빛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복을 딱 받으니까
복이 딱 오니까 벌써 달라져 버리는 거야. 지금 형편은 가난하고, 지금 형편은 별로 안 좋고, 쫓기는 신세고, 외롭고 춥고, 그런데 이 복이 딱 안수해서 축복이 딱 오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조상의 복을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 복을 주고 너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 야곱이는 약속했습니다. 나를 우리 형님의 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여기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이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갔다가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결혼도 해가지고 마누라도 많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많고, 그리고 종들도 많고, 낙타하며 양떼하며 뭐 소하며 막 떼를 이루어서 거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이 야곱이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부자가 아니었는데 집이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복을 받으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그게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으니까 주인이 그걸 알아보고 모든 이 행정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계산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묻지 않아요. 얼마나 정직한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요셉이한테 맡기면 뭐든지 잘 돼. 뭐든지 재산이 늘어나. 그러니까 요셉이한테 자기 마누라만 빼놓고 다 맡겼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뭐 복을 무시하고 여러분 막 열심히 나는 뭐 그냥 산다, 해보세요. 뭐 여러분, 복 없이는요 잘 되다가도 복상 내란다. 수십 년 동안에 벌어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참 과거에는 화려한 인기도 있었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간 사람이 지금은 뭐 빚이 져가지고 뭐 형편없고 뭐 알바하러 다닌다고 하고 택배하러 다닌다 그러고 막 비참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유명한 예인들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 추락하면요 또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어디 가도 창피한 거라. 저 사람 누구네 이러고 사람들 알아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현재는 뭐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노숙하는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더 일반 사람보다 더 비참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옛날에 막 벙어리였고 막 거지같이 살았고 막 평편한 사람이고 공부도 못했고 무식한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교수가 돼 있고 유명한 막 그런 사람이 된,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막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이요 갈수록 뒤로 갈수록 잘 돼야지. 처음에 잘 됐다가 나중에는 폭삭 망한 집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문에도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찬양의 문, 물질의 문. 여러분, 이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도요, 여러분요. 기도가 잘 될 때는요, 뭐 2시간, 3시간, 뭐 4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시계만 많이 쳐다보고, 어떤
다른 교회 교인분이 와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어찌 그리요, 부목사님이 다 시간을 정확하게 새벽 기도를 5시 시작하면은 6시 되면 땡 하고 일어선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집중하면 시계를 안 보고 5분이 되든지 10분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정확하게 하나님 안 쳐다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람을 해놨어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 또 그것을 또 입을 대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 속으로 또 그랬지. 아이고 집사님이 말이지. 네 기도나 집중하지 또 왜 이번에는 시간 맞춰 일하나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너는 어떻고?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기도문이 열려야 돼. 기도문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 신경이 안 써요. 오직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사람이 착착 붙어요. 전도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도 안 돼. 그래서 전도의 문은 열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줘.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잘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도망가 버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의 문이 열렸어. 말씀의 문. 말씀이요 막 번쩍번쩍하면서 신구약이 막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말씀이 줄줄이 나오는지 몰라.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은사가 오는데 지혜와 지식 은사가 와요. 말씀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지혜가 와요. 그 사람은 학교를 초등학교 안 나고 글 잘 몰라도 말씀의 문이 열리면요 이 지혜가 팡팡팡팡 옵니다. 이 지혜는요 여러분 정중 회장이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전문가입니까? 막노동판으로 성장했는데요. 이 머리 지혜는요 돈 버는 지혜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리면 뭐가 온다고? 성경 말씀은 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양의 문이 열려야 돼. 찬양의 문이 열리면은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하고 많이 하면 행복하잖아요. 찬양 많이 하면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요 초신자 때 성가대 일찍 섰어요. 초신자 된 지 뭐 얼마 안 됐는지 제가 성가대 섰어요. 근데 성가대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집에 일찍 못 가고 예배 드리면 남아가지고 또 그런데 이 찬양을 많이 하면은 감기 안 걸린다. 1년 내내 병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서 제가 찬양 잘 못했는데 지금 이 정도는 옛날보다 잘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성가대 쓰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면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우울증이 없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 죽으라고 하는데 돈이 날 말라 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빠져나가는 게 많고 또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뭐 교통사고를 뭐 그것도 외제차 살짝 긁었는데 뭐 반바 하나 교체하는데 1,000만 원 들어. 야, 외제차 요즘 잘못 긁었다 하면 돈 1,000만 원 날아갑니다. 경차 한 대 값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래서 날아가고 병 걸려서 날아가고 뭐 수술비로 날아가고 실컷 벌어놓으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몇 억이 또는 수십억이 날아가고 빚더미 않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물질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늘 문을 여는 축복, 이 문들이 열리려면은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 순종. 순종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읽으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모든 명령을 지켜 하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에 뛰어난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 나고 몇 년 안 돼가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가난했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자, 저는요 지금 부유한 대한민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과 정말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서 막 일어서는 그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60년대의 그 가난함과 지금 부유함을 두 가지 다 경험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유함만 경험했지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발꿈을 땄다 뭐 굶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그러면 밥 없으면 라면 끓이면 되지. 뭐 세대 차이 나니까 뭐 이해가 안 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기술적으로도요. 뭐 전자제품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유명한 뛰어납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문화 K-팝 하면은 뭐 어디를 가도 문화 드라마 K-드라마 또 K 뭡니까 뭐 노래 K-팝이 유명하고요. 지금은요 K-푸드 한국 음식이 또 세계적입니다. 막 김밥이니 비빔밥이니 뭐 떡볶이니 막 지금 한국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스포츠 하면은요 세계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포츠 잘합니까? 네. 스포츠 강국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해준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 가난했지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뭘 가르쳤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외국에 유학을 보내줘서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부강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라를 이제 건설할 시작 단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분이 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를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자유시장,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교회라는 거는 다 없애버리고 목사는 다 총살해가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 없애버리고 성경만 가지고만 있어도 죽이든지 감옥 보내고 이래서 세계 최고의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처음에.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이 성경 28장 신명기 28장 있잖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 빈국으로 가난한 거지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강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점점 우리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신명기요 신명기 전체를 한번 읽어봐. 그 내용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복을 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자, 복도 준다는 것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고 섬겨도 종교생활하지 건성으로 섬기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전부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해야 됩니다.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라. 전쟁에도 이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미국에 이민을 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이 따라다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여러분이 손대는 사업, 그 모든 사업에 복을 주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모든 일에 풍요롭게, 물질도 풍요롭게, 네 자식이 막 잘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뭐요?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사. 이 아름다운 보고는 뭐냐? 보고는 창고로 말한 거야.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를 하나님 활짝 열어놓고 막 부어준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아름다운 보고가 있어. 이 아름다운 창고가 있어. 이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막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복을 주는 비유는 스포츠 운동선수는요 항상 우승, 골프를 해도 우승하고 축구를 해도 우승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준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신명기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뭐가 되느냐? 철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은요 놋이 돼버리고 땅은 철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철같이 그런 돼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 여러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요,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공산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할 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저 아프리카 무슨 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가다가 점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해마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로 공산주의는 배급제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농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왜 자꾸 양식이 줄어드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비료가 부족합니다. 비료를 줘야 농사가 잘 됩니다. 남한은 비료를 비료 공장도 있고 비료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되어서 남한은 양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막 동냥하듯이 받아가지고 비료를 공급을 했어. 그래도 소용없어. 비료 줬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또 이제 전문가들이 이 땅이 너무 산성화돼가지고 땅이 영양분이 없습니다.
땅을 깊이 파가 뒤집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또 뒤집어 가지고 다 했어. 학생들 동원하고 군인들 동원하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온갖 수단 방법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김일성이가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잖아요. 김정일 때까지도 뭡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양식을 안 주니까 배급이 끊긴 거야. 고난의 행군이 뭔가 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배급을 끊겨서 네가 각자 알아서 양식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온 들판 산으로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막 열매라는 열매, 나무 껍질, 뿌리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캐가고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다 떼가지고 막 팔아서 양식 구한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산을 다 나무를 베버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농사도 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 시체를 먹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탈북자 얘기 정은 들어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게 죽었어요. 100만이 넘게 굶어 죽었다니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탈북해가지고 중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중국 사람 만나니까 중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저주받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압록강에 이렇게 중국 땅하고 북한 땅하고 경계선이 강이거든 강. 이 강 중간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그 강 안에 이 경계선에서 북한 땅 이 강 중간중간에 보면은 작은 섬 같은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풀도 막 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북한 땅은 풀이 없고 풀이 안 자라. 그런데 중국 땅은 풀이 있어. 봐봐라. 눈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 이거는 하늘에서 너희 땅을 저주했다. 왜 저주했어요? 교회 다 없애고 목사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은 뭐요? 노시되고 땅은 철이 말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농사 비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정말 이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믿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국입니다. 인구 비례는 1위입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비례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이라는 신을 따르고 쾌락의 신을 따르고 세상 마귀를 쫓고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모든 저주가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코로나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코로나 이거 전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꿔라 그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종식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이여 우리가 다 회개 운동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절로 코로나가 없애달라 안 해도 코로나 하나님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원인은 뭐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첫째 따르다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네 번째 말씀을 믿고 헌금해라. 헌금해라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게 여러분 하늘을 물리는 겁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하늘 문이 닫힌 사람 기도 생활 하십시오. 새해부터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 기도 안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살만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겠거든요. 이 복을 주는 건 말씀 순종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요? 물질에 대한 문. 여러분이요 새해 물질의 문이 열리려면 헌금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말라기에 뭐라고 되십니까?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살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실험해 보라. 거기에 보면 11조가 하늘 문을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저기 보니까 하늘 문을 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헌금으로 연다는 거야. 헌금으로. 물질은 헌금으로 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축복은 헌금으로 연다. 헌금으로 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안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열리는 게 아니고 헌금을 열어야 돼요.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문, 전도의 문, 기도의 문, 찬양의 문 여러 문들이 있는데 물질의 문은 여러분 헌금으로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문을 다 여십시다. 자, 찬송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우리 복음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